구약성경 919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가수 이효리 씨, 이효리 잘 아시죠? 이분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요가를 하며 평온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잊혀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024년 캐나다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70%가 나중에 나도 잊혀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극심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장년 이 중에 거의 80%는 고립감과 또 외로움과 그러면서 나도 잊혀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성경에도 잊혀짐을 두려워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레아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 자신은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남편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레아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잊혀지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되던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면서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축복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소속감과 인정받음, 즉 잊혀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다. 사람들이 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잊혀지면 내 존재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워질까 봐 두려워서 다들 잊혀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육체의 소멸일 뿐만 아니라 기억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그 기억에서 사라져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족보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계속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잊을 날이 올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잊을 날이 올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잊을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잊어버릴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영원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잊어버릴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가 등장합니다. 이 내가는 누굴까요? 잠언에서는 이 내가를 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내가가, 그 지혜가 태초에도 있었고 만세전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부터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계셨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구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영원한 섭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잊혀지고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산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창조 목적 그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무신론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를 연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구와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아도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라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알 수 없는 초지성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율하지 않고는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우주가 이렇게 운행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 초지성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갔던 겁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 이 모든 우주, 지구의 모든 운행이 우연히 주어졌다고요? 과학자들 또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주어져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졌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우주를 바라보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교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이 우주와 지구와 세계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환대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집이다. 우주는 인간을 환대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뭘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 짓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인공 삼으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나는 일하는 하녀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우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시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가장 낮은 로마 시대의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10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작은 단위의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는 게 1+1입니다. 그마저도 작은 돈인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새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참새 한 마리 그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폴론, 폴리스의 복수형입니다. 폴리스, 많다, 풍부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참새.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2마리입니다. 1+1인데 가치 없는 것인데 그 가치 없는 것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하늘을 뒤덮어버리는 그 참새가, 그 가치 없는 것들이 하늘을 뒤덮어버릴 정도로 많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얼마나 넘치는 것일까요? 얼마나 충만한 것일까요? 귀하다는 말씀은 더 비싸다는 말씀이 아니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충만하고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연봉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따라서 가치를 매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의 무대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 입성하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해 놓으셨어요. 이 많은 것을 투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이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자라는 단어는 아몬인데요, 숙련된 장인, 장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숙련된 장인이신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30절 31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셨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 처음 낳으셨을 때 그 생명이 딱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손주들 보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우리 집사님 또 가정에 또 쌍둥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는데, 손주가 태어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는 세상의 무자비한 평가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세상의 무자비한 평가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어디로요? 눈동자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너는 필요 없어, 우리를 제거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눈동자 속에 우리를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셨을까요? 왜 성부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잊어버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버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잊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금슬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서로 너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망증이 생겼나, 건망증이 심해졌나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실수도 반복하고 정말 잘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병원을 갔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에 몹쓸 병은 아내의 기억을 삽시간에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오후에 남편은 평소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거실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누구세요? 우리 남편 곧 올 텐데 어서 나가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밀어내니까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기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이 남편이 너무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찢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 아내가 더 충격받고 놀랄까 봐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하고는 뒷걸음질 쳐서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내의 기억은 급속도로 사라졌고요.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친절한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동네 이웃입니다 하면서 아내에게 인사하면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남편도 아내에게 잊혀져 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는데 그 옷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치매 초기에 아내가 기록해 놓은 글들 또 일기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가스 밸브 잠그기, 현관문 비밀번호, 음식 만드는 레시피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요. 장수를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글씨가 삐뚤빼뚤해지기 시작하고 글씨가 뭉개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어렵게 힘들여서 꾹꾹 눌러 쓴 손글씨가 마지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얼굴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여보,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섭게 밀어내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 여보, 내 머릿속에서 당신이 지워져도 내 심장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할 거야. 사랑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남편은 그 수첩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잊어버린 것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지 남편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아내가 또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편은 따뜻한 미소로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아주 멋진 사랑을 해볼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던 그 사람이 우리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되기를 목매지 말고 영원토록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그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동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 그 자체로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감과 자존감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잊혀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